오늘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로 2절에서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과 만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키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3절로 21절에서는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힘이 세고 싸움에 능했던 무서운 형입니다. 20년 전에 자신에게 큰 원한을 품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가 외삼촌 집으로 쫓겨가서 지금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원한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완전히 풀리지 않아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이 상황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합니다. 에서에게 여러 번 나누어서 선물과 사절들을 보내서 마음을 풀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형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고 또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두려워서 뒤에 남아서 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다.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가라. 내가 너의 서원을 기억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겠다. 꿈에서 분명하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에 그 인도가 항상 순탄한 길인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형과의 다툼과 갈등은 과거에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또 그로 인한 인간관계에서의 큰 갈등과 다툼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데에 장애물이 됩니다. 그 갈등을 직접 대면하고 부딪혀서 해결할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인생의 길을 열어갈 때에 그 길이 조금 막히고 힘든 상황이 닥쳐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 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신 확실하신 길인데 때로는 자신의 과거의 잘못이나 또 그로 말미암은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마하나임에서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의 앞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비록 나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두려운 상대가 그 앞을 가로막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 나갑시다. 심지어는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이러한 문제가 초래된 것이 과거의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22절로 32절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 도달해서 그 강 너머로 먼저 하인들과 가족들을 모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밤늦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9절로 12절에 보면 야곱의 기도문이 길게 인용됩니다. 아마 이 심정으로 이 기도를 밤새도록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많은 재산을 이룬 것, 아내와 자녀들을 얻은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셔서 자기에게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살려주셔야지만 자기가 살 수가 있고 형에게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계속해서 미래가 있다 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야복 강가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서 씨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과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매달리는 것이 바로 이 씨름한 것입니다. 천사가 밤새 씨름을 하다가 날이 틀 때가 되니까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칩니다. 야곱은 사실 그 힘이 장사였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면 형 에서와 대비되는 이미지 때문에 좀 유약할 것이다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29장에 보면 라반 집에 처음 도착해서 우물을 덮은 큰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을 혼자서 치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서너 사람이 함께 달려들어서 옮겨야 되는 큰 돌을 혼자서 들어서 옮길 정도로 힘이 아주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서와 맞서는 이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힘이 필요한 이 상황에서 야곱의 그 육체적인 힘을 빼앗아 가 버리십니다. 이 고관절은 여기 엉덩이 관절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그 사람의 몸의 그 중심 축이어서 이 고관절을 다치면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을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앞길을 막아서시고 밤새 씨름하신 이유입니다. 야곱의 그 교만함, 자기 자랑,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전부 다 굴복시키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연단하시는 이 과정으로 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제 육체적인 힘이 없어진 야곱은 그 씨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하니까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씨름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야곱에게 붙들려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것, 밤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붙들려 계셨던 것, 그 야곱이 부르짖을 때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야곱의 곁에 머무르시면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절박한 상황 가운데 야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밤새 씨름하시며 함께 하시면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붙잡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자,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야곱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 야곱이라는 말의 의미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나온 동생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속임수를 사용해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이긴 자다 하는 뜻입니다. 약해진 야곱을 높이시면서 하나님을 이긴 영광스러운 자로 세워주십니다. 28절 후반부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다 하는 이름에는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사람 또한 이깁니다. 33장에 야곱이 에서를 대면할 때에 그 에서 앞에서 정말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주님하고 형을 높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거두었던 모든 영광과 성취를 전부 에서의 공로로 돌립니다. 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모든 은혜를 입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간구하는 이런 사람만이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대합니다. 현실에 문제가 있을 때에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앞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로막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도 인간관계 가운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이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지면서 사람을 이깁시다. 하나님께 이기는 방법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또 간절한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간구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적으로 지체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룻밤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개월, 어쩌면 수년,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로 간구할 때에도 그 인생의 어려움, 관계에서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씨름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씨름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서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여서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옆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지치고 낙심될 때에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이기고 또 사람을 겨루어서 이기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때에 앞에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초래된 그 인간관계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담대하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씨름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밤새도록 언제까지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를 겸손히 낮추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겸손하게 하면서 또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면서 인간관계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되십니다. 하나님에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해결되지 않는 관계에서의 고통을 당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고 또 그러한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사람들까지도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관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가 저희의 인생의 어려움을 기도로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길을 인도하심을 바라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학을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취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성도, 또 직장의 불안정함 가운데 이직을 준비 중인 성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그 생활의 안정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그 밖에 저희들의 여러 어려움들을 간구할 때에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날로 자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공간적인 문제 또 성도들이 수가 늘어나면서 서로 간에 더욱더 친밀함으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이런 점에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선출 투표를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장로님을 감사하며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